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이스크 행사에 참여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저 역시 항상 설교를 이렇게 함에 있어 성도님들한테 은혜를 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은혜를 드릴 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럼 뭐하는 시간이냐 설교 시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기로 작정해서 모인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 드리는, 그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성경의 맨 마지막을 끝내면서 뭐라고 끝내셨냐면, 이 성경 말씀에다 점을 찍지도 말고, 죄송합니다만 찍은 놈은 찍은 대로 벌을 받고, 있는 점을 빼고 쓰는 인간은 뺀 대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면은 분명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시간은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보면서도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 지금 제목이, 여기 주보에 지금 제가 드린 제목이 영혼 구원을 받는 믿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스크 운동을 하느라고 참 많은 곳을 다닙니다. 다니면서 항상 그 긴 비행기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생각을 하나로 정리하면 뭐냐면, 교회를 가든 목사님들을 만나든 선교사님들을 만나든 우리의 입장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어떤 행동이나 생활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럼 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알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 이 믿음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는 게 맞느냐? 저 선교사님이 저렇게 하시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걸 항상 비행기 속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생활 속에서 특별히 이 설교 시간을 찬양대 찬양과 성가대 찬양과 이 찬양대 찬양과 연이어서 굉장히 감동적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 어떤 그런 이게 뭐 전율적으로 오든 아니면 가슴 시원함이나 아니면 뭉클함으로 오든 이런 감동적으로 자꾸 이 나의 믿음이 뭔가 이렇게 채워지기를 바라는데, 그럼 오늘 제목에다 한번 갖다 붙여보면, 나를 충족시킨 믿음으로 내가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길래 지금 나를 충족시키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뭐 가슴으로 뭉클하게 하든 뒷골이 서늘하게 하든 뭔가 내가 이렇게 찌릿한 이 나의 믿음의 감정으로 나는 그러면 내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걸로는 안 될 것 같더라라고 하는 거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내가 감동하고 내가 뭉클하고 내가 찡해서 내가 나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오늘 짤막하게 읽은 이 한 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물론 성경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오늘 제가 또 몇 년 만에 이 귀한 교회 또 목사님 또 성도님들을 만나 뵙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이 믿음과 믿음 생활 속의 이 기준을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이켜 놓으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 충만함과 나의 어떤 그런 감동이 하나도 없어도 믿음은 믿음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나의 어떤 요즘으로 말하면 그 힐링이라고 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귀에 듣기에 좋고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짠함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어떤 분위기로 끌려가는 그런 말씀만이 내게 어떤 믿음의 은혜라고 그럴 거야, 아니면 도움이 된다라고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옥합을 깨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은 그 여인의
그 모습이랄까요? 그 여인의 눈물이라고 할까요? 그 여인의 마음가짐을 우린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여인의 믿음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오늘날 추구하고 있는 이 성도님들의 믿음하고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근데 신기하게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그 여인이 행한 일을 내 이름 소개할 때 같이 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오메 굉장한 거 했네? 끝. 설마 주님이 나한테까지 이런 아주 힘들고 아주 어려운 일을 나한테 시키실까? 요즘 부흥 강사들도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왜? 그 교회 시험 들게 하고 가면 안 되니까. 옥합을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깹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무슨 믿음이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내가 오늘 좀 편하고 내 마음에 어떤 좀 위로가 되는 그런 설교를 들으러 왔더니 이게 오늘 뭐 하는 소리입니까? 라고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디서부터 오차가 났는지 모르지만 세민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 14시간 떨어져 있는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저 동네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 동네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오늘 이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딱 한 절을 읽었는데 믿음은, 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믿음,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막 그 영어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어 이렇게 문장을 쫙 해석하다가 모르면 그 모르는 단어를 동그라미로 치고서 그냥 X나 뭐 Y나 뭐 이렇게 표시하고 그 뜻을 모르니까 뭐 A는 뭐다 뭐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자, 믿음이 뭔지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A자로 바꿔놓으면 A는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길래 도대체 우리를 구원시켜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아니, 우리의 영혼 구원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가져야 되는, 얻어야 되는 마지막 우리에게 목표예요, 목표.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구원 못 받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만큼 정말 뭐라 할까요? 시간 낭비하고 어처구니 없는 짓 한 평생을 하고 했는데, 거기 가서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뭐 그때 가서 통곡해야 별 소용은 없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고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믿음의 결국은, 그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풀어서 말하면 믿음의 마지막 목표는, 다른 말로 믿음은 죽음의 과정을 겪고 나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놈이 어디까지 가야 되면 죽는 순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이제는 바톤을 영혼의 세계로 넘겨주는 거기까진 이 믿음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그러니까 그냥 영적으로만,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감상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내가 막 결단하고 믿습니다, 내가 막 주님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기 각오로 끝내는 그걸로 끝나는 어떤 이런 그 보이지 않는 덩어리로 자꾸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는데, 오늘 그걸 우리가 좀 다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결단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확신이 아무리 커도 그건 돌이키는데 1초도 안 걸려요.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어요. 내가 누구라고 하더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러고 주님한테 사탄이라고 욕먹은 게 채? 몇 초가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막
속으로 막 내가 막 믿습니다. 막 그 어떤 자기 결단과 충만으로 그냥 믿음이 커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그게 믿음의 온전한 100%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요 한 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죽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죽는 자리까지. 그럼 죽는 자리라는 게 뭡니까? 이 숨 쉬고 있는 이 육체가 거기까지, 죽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믿음이 보이지 않고 영적인 것 같고 내적인 것 같지만 이게 이 육체하고 같이 죽는 자리까지 가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몽학전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내가 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와야 되느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요. 물론 써 있으니까 와야 되지만 내 마음으로 드려도 돼요. 내 마음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상상하고 내 속으로 하나님을 꿈꾸며 내가 집에서 그냥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런데 이 몸이 왜 굳이 여기를 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럼 그게 내 믿음 때문이냐? 아니에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은, 자, 믿음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내 육체와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그 죽음의 순간에서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들, 우리가 많은 그런 순교자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살다 돌아가신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 분들의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성도들, 이미 천국과 하늘나라에 가 계신 분들. 그때도 제가 와서 한번 그런 말씀을 여기서 드린 것 같은데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구원받은 분들의 모습이 나와요. 14장에. 그래서 거기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요즘 그 숫자를 잘 못 씁니다. 기독교에서. 하도 이상한 천지에서 갖다 써가지고 그거 쓰면 막 그거 같아가지고 근데 우리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모두 다 하늘나라에 가시겠지만 이럴 때 아멘을 안 하시면 제가 굉장히 난감해지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라고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면 제가 참 난감해지는데 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다 천국에 가시겠지만 성경을 보면 그 허구 많은 숫자 중에 우리가 그 숫자를 가지고 막 그 의미를 풀자는 게 아니라 그 숫자 중에 그 숫자는 그 당시도 작은 숫자거든요. 그 당시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데리고 천국 가지는 않겠다. 그 말을 다시 뒤집어서 다른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말하는 믿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예배,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 일에 열심히 하지 않는 자칭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이스크가 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 말씀 중심 이 운동을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믿음을 전제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긍한다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관념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반도. 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14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이면 그 구원받은 성도를 처음 말해주는 데 있어서 인내부터 끌고 나옵니다. 인내부터. 그러니까 지금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또 안 하시면 제가 난처해진다니까요. 좀. 저 그렇습니다. 저도 부여 사람이거든요. 타지에 가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말이 빨라져서 좀 충청도 같이 안 생겨서 그렇지. 그래도 해도 너무 하시네. 너무 양반 자세하고 아무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요. 하셔야 돼요. 얼마나 이게 전도할 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해보니까 힘들다는 거지. 근데 그것도 기쁨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건 믿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볼 땐 힘들죠. 저 사람들 뭐 놀러도 못 가고 안 가고 교회 저렇게 나가고 아까 목사님 쭉 봉헌기도 하셨지만 남들은 제가 잠이 안 오니까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오니까 그 텔레비를 보면서 쇼핑을 많이 봅니다. 홈쇼핑을. 또 필요한 것도 많고요. 미국에 사가려고. 그래서 많이 사갔습니다. 사가서 집사람들이 혼도 많이 났고 이런 걸 왜 사왔냐고. 잠 안 오니까 제가 그래서 그 쇼 호스트를 보면서요 반성을 했어요. 야, 그 사람들 얘기 듣고 있으면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도대체 믿어지게 못 만드는데 저 남자 여자들은 빨리 눌러야 돼요. 곧 매진이 되고 완판이 되고 이거 빨리 안 하면 지금 나만 손해볼 것 같은 와 그게 진짜 저 사람들 어느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지 좀 쫓아다니면서 배워야 돼요. 뭔 얘기하다 이 얘기했죠? 잊어버렸어요. 기억나면 다시 하기로 하고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해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도의 그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에 그 인내를 했는데 어떤 인내를 했나 보니까 하나님 계명과 찾아보자고요. 제가 하지 말고 우리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자고. 성경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일단 12절 요한계시록 그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시대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꾸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신의 어떤 그 영역이랄까 신의 자리가 자꾸 과학으로 이렇게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기술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온다라고 하는 이것이 갈수록 어려운 일이 되고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저 어리석은 인간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주의 십자가가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갈수록 우리가 구별하기 쉬워질 때가 옵니다. 왜?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니까. 교회를.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 믿음으로 마지막에 영혼, 죽음의 순간을 넘어가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살면서 죽음의 순간까지, 죽는 자리까지 그 내 육체 가운데 주신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끌고 그 자리를, 그 순간을 지켰던 자들의 영혼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 성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뭘 지켰는가 보니까 예수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저희를 포함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믿음이 먼저인데 성경은 하나님 계명부터 먼저 써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믿는 건 좋지만 우리가 이걸 왜 이렇게 써놨나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알고 예수님 먼저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이 먼저예요. 우리에게 소개된 건 예수님 때문에 소개됐지만 하나님의 이 모든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 질서, 하나님의 질서, 이걸 성경을 보시면서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 깨닫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겐 복이 있는데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은 굉장한 수고를 했는데 이제 그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들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 육체를 가지고 죽음의 순간까지 많은 그 죽음의 자리까지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는데 죽으면서 쉰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 육체가 죽음의 순간까지 했던 일들에 행한 일에 상급을 영혼 구원을 시키시면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게 여기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몸 안에 들어있는 이 믿음이 들어있는 이 몸이 무엇을 이 땅에서 살면서 했느냐가 영혼 구원을 받는 기준도 될 뿐더러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키우는 요가의 행위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믿음이 들어있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몸이 자꾸 믿음이 말하는, 믿음이 향하는, 믿음이 가리키는 그 일들을 행하면서 죽음의 순간까지 가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역동적인 것이고 신앙생활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순교자가요. 만약에 신앙을 마음으로만 하고 머리로만 하고 감상으로만 할 것 같으면 그 십자가 밟고 넥스트 찬스를 기다리면 돼요. 왜? 주님이 그것도 이해 못 하시겠어요? 내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밟지 않고 그 총칼에 죽어간 사람들은 다 개죽음한 거게요? 아니, 선교사들이 할 일 없어가지고 이 한국 땅에 와서 발도 못 디뎌보고 내리자마자 목이 잘려가지고 죽으면 그게 무슨 개죽음입니까? 그런데 그 핏방울은 오늘날 한국 기독교 복음화, 이 복음화에 밑거름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배웠든 안 배웠든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능동적이고 액티브한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움직임이. 이게 골방에다 가둬놓고서 빛 못 새어나가게 꽉꽉 감춰놓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자, 믿음의 결국으로, 믿음의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살면서, 육체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마지막 순간에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성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성도다라고 하면, 제가 와서 한 것 같은데, 이 영혼의 구원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계명, 줄여서 계명. 두 번째, 예수님의 믿음, 생명. 세 번째, 땅에서 행한 사명. 그래서 계명, 생명, 사명. 자,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생명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명은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게 하신 일이 사명.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믿음으로 마지막에 죽음의 그 문턱에서 영혼 구원을 받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 계명과 생명과 사명이 있었던 이 사람들의 처음 모습은 어떤지 우리는 성경에서 알아봐야죠.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죠. 그들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죠.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내 영혼을 구원시켜주는 거지, 내가 믿는 걸로, 내가 느낀 걸로, 내가 감상하는 걸로, 내가 충만한 걸로는 내 영혼을 내가 구원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내 영혼을 구원을 시켜요? 우리의 믿음의 개념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바꾼다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바꿔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어떻게 해석을 하든, 우리 교회 장로님의 신앙이 아무리 뛰어나든 그분의 얘기는 참고용이고, 내 신앙의, 내 믿음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틀리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성경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쫓아가는 믿음을 가지고는 지옥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데, 구별을 어떻게 해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밖에. 자, 믿음으로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은 이 성도들, 하늘나라에 가 있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자,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34페이지,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 정확한 뜻을 아직 모른다고 하지만 그 믿음 생활과 믿음의 세계로 내가 불러들여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내가 정말 나중에 돌이키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왜 그래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쫓겨난 다음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겠다고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를 않아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그럴 수 있었어요. 내가 그냥 찾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쫓겨난 후로는 하나님이 나타나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만들면 내가 나타나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 성도들에게 지어준 짐이 아닙니다. 짐이. 정말 이 믿음이 아직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예배인데 이게 어떻게 내게 부담이 되고 어떻게 이거를 가기 싫지는 않겠지만 놀러 간다고 못 가고, 제가 지금 미국에 돌아가면 저희 큰 놈을 아주 전화로 하면 좀 기분 나쁠 때니까 이제 제가 가면 만나러 올라갑니다. 지금 보스턴에 가 있는데 아주 호되게 혼날라고 그래요. 여전까지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지난달에 보스턴으로 올라갔습니다. 공부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한 교회 딱 정해서 교회를 다니라고 그랬어요. 뭐 공부가 바쁘고 어쩌곤 하지만 어쨌든 주일 예배는 이건 목숨이다. 뭐 너보고 뭐 잘되라고 안 할 테니까 뭐 나하고 같이 내가 걔가 사는 날 동안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임진다고 헛소리 반, 뭐 책임감 반. 그런데 이 자식이 지 엄마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이제 장모님 댁에 있다가 여기를 내려왔는데 장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리가 뉴욕 갔대. 그래서 그게 이제 금요일 날 저녁이거든요. 그럼 주일날 올라가나? 그랬더니 아니 뭣도 하고 그러고 뭐 월요일 날 미국은 9월 5일이 노동절이라 놉니다. 그게 이제 너무 막 바쁘고 공부 때문에 찌들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내려와가지고 뭐 뉴욕서 자기 친척도 만나고 이러고 올라간대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그럼 예배는? 그랬더니 아니 지 사촌이 다니는 교회를 간다고 그러길래 이해하고 들어서 제가 이 자식이 이게 거기 올라간 지 얼마나 됐다고 교회가 무슨 지 놀러 다니면서 아무데나 가서 예배 볼, 그렇게 가르쳤어도 그 모양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어도 내가 놀러 가서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낫겠지만 목적 자체가 잘못되면 가인의 예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정말 내가 죽어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시간이 이게 예배 시간이라면 어떻게 그 예배를 내 목적과 내 용도에 따라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니 거기도 교회 아닙니까? 거기도 주의 종이 있고 거기도 말씀이 있는데 제가 여기 성도님들은 그렇지만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 뭐가 자는데 이게 배가 좀 무거운 것 같아요. 그거 봤더니 이 옆에 있는 여자애가 이 국신고서 쓰는 거 보니까 91년생 저희 애하고 큰애하고 동갑이더라고요. 머리를 여기다 대고 자는 거예요. 쓰러져가지고요. 뭐가 뭐 이렇게 저도 막 피곤해서 졸리니까 막 눈을 잠깐 떠봤더니 배가 여기 와 있어요. 아니 걔 머리가. 그래서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뭐 하도 험한 세상이라 뭐 내가 아무 짓 안 했어도 뭐라고 했다 그러면 꼼짝없이 뒤집어 쓰는 그런 그건데 그래가지고 그러고 왔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놈의 새끼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어렵네요. 그렇게 어려워요. 27년을 가르쳤어도 그게 안 돼요. 안 돼.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집사람 나이 뭐 많은 날 중에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뭐 저한테 그러는데, 적어도 목사 아버지가 자우장 그 아이 머릿속에 제가 죽어서라도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정말 주일 신앙 하나만큼은 정말 예배 정도가 아니라 내 교회 예배를 위한 예배로 가야지 출장 가서 드리고, 물론 뭐 이해하십시오. 뭐 먹고 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은 돼 있지만 그것도 좀 이길 수 있는, 제가 예지간에서 간증을 안 하는데 하나만 할게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그 흑인들 미용 재료를 하십니다. 근데 그 가발을 납품하는 그 한국 사람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주일마다 헤어쇼를 합니다. 뭐 라스베가스에서도 하고 뭐 저기 뭐 어디 LA에서도 하고. 그럼 주일이면 거기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오는 그 딜러, 그러니까 한국 상인들을 만나서 주문도 받고 뭐 새로운 신제품도 보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사장한테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안 가냐 했더니 난 교회 가야 됩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한 번은 몰래 갔다 왔어요.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꼭 갔다가 목사님한테 이제 그 사실이 들어가서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 아주 호되게 혼을 냈대요. 너 그러려면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분도 참 대단하기도 하지만 미련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목사한테 잘못했다고 그러고.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주일 교회 지키는 거예요. 예배 지키는 거고요. 예배. 예, 아까 그 얘기하다가 잊어버리고 딴 얘기했는데, 그 여자애가 막 여기 배를 피고 이쪽에도 여자 이쪽에도 여자, 그러고 여자들하고 비행기를 타고 왔지만 제 마누라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세상에 여자가 많다고 내가 이 여자 집적되고 저 여자 집적되고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가불 뭐 어쩔 수 없어서 서울로 이사 가시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가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여기다가 내 뿌리를, 나무가 뿌리채 지가 뽑아가지고 옮겨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나무 잡고 옮겨 심으면 크지도 않고 열매도 안 맺고 결국 말라 죽어버려요. 똑같아요. 신앙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번에 가야 되는데 사장한테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너 그러면 자른다 그랬더니 잘라라. 잘렸어요. 그 인간도 대단하죠. 무식하고. 그런데 똑같은 다른 가발업체에 오히려 부장으로 진급해서 그렇게 갔어요. 물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은 있지만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고, 신앙을 지키면 그 신앙 지킨다는 말이 내가 그냥 교회 좀 갔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교회, 길갈에 살면 길갈 교회를 가야죠. 베델에 살면 베델 교회를 가야 되는 거고, 실로에 살면 실로의 교회를 가야지. 그거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1절에 보면 아까 그 천국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시작이 이랬어요. 부르셨어요.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합당하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 남들이 듣지 않는, 그러니까 남들에게 다 들렸다고 전제한다면 그 들리는 소리에 리스폰스,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였어요. 기드온이 모이라고 했던 것처럼 한 3만 명이 쭉 모였어요. 그런데 그 모인 자 중에 하나님이 부른 그 부름에 합당하게, 그 콜링에 맞는 리스폰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가보면 뭐라고 돼 있냐, 그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인정받은 사람들을 주님이 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계속 좁혀집니다. 불렀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불러서 누군가 모였어요.
모인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액티브하게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끝내는 영혼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출발은 부름을 들은 것뿐이에요. 부름을. 근데 들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겼더니, 합당하게 행동하고 합당하게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그들 중에 뽑아서 너희들은 하늘나라로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천국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따로 모아놓고 따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게 행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세민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부름에 합당하고 그 부름 받은 자 중에 합당한 자로 여긴 자 중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합당한 그런 믿음으로, 믿음 생활로 주님 만나시는 그 시간까지 힘쓰시기를,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영혼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뭐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9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략적인 개념은 이해를 하셨죠?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가?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내게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믿음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성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봤더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했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합당하게 그들이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1장 2절 후반에 보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택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하나님이 뽑아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름에 합당했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삼아주신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택하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직 죽어서 천국엔 들어가지 않았지만, 쟤를 보니까 내가 부른 대로 하는구나. 그래서 쟤를 내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준에, 그 사람으로 내가 택해 주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혼의 구원을 주는 믿음이 뭐냐?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믿음이 뭘까?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내 영혼을 구원시켜 줄까? 믿음이 뭐길래 이걸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실까라고 보니까 1장 2절에 그 믿음은 하나님이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믿음은 성령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리는 없어요. 내 믿음은 없어요. 내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믿음을 구원하시고, 성령님만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걸 죽음의 순간까지 지켜가기가 너무 어렵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도 광고하셨지만 경조사 때문에도 교회를 못 오는 그런 형편도 생기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음의 주인 되시는 이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에 태클 거는, 방해가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많아요. 때로는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여기는 안 그러시겠지만
저희 그 동네들은 이 맞벌이를 많이 하니까 그때그때 만들어 먹는 요리가 아니라 한꺼번에 왕창 해놓는 요리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 좀 곰탕이라고 그러죠. 곰탕. 뭘 그렇게 끓여놓고서 그냥 파 좀 썰어놓은 거 그냥 이렇게 대충 넣어서 말아먹고 가는데, 이놈 걸 꼭 왜 주일날 아침에 끓이는지 오다 말고, 아이고 가스불 끄고 왔나? 이러고 이제 돌아가면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막 그때부터 이제 마누라한테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지. 근데 곰탕 끓일 때 도와줄 게 없더라고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남자들이. 그러다 싸우고 교회 안 와요. 아,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못 가겠대. 교회 예배 가는 게 기분에 따라도 좌우가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러 갈 컨디션이 아니라는 걸 싸워가지고. 하나님을, 제가 그래서 찬송가 중에 제일 부르지 않는 찬송가가 98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참 좋은 나의 친구, 절대로 친구라고 부르지 마라. 어떻게 예수님이 네 친구냐? 그분이 나를 향해 친구라고 불러주면 모를까? 내가 그분이 친구기 때문에 막 하는 겁니다. 절대로 친구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고 친구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는 절대로 자기가 하나님 친구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의 위상을 높여주셨다는 거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떻게 친구가 되겠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동격이 될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어서 끝내 영혼 구원을 받을 이 택함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 어떤지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혼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성도의 모습은 뭔가 하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더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앞에 거룩하게 하시면 뭐냐면, 거룩은 누가 거룩해요? 하나님이 거룩한 거예요. 내가 인상 쓰고 성경책 옆에다 끼고 다닌다고 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거룩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내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갈 때에 새 사람이 되는 거고, 돌았으면 다시 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습니다, 결단합니다, 충만합니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 주께로, 예배로, 말씀으로. 절대로 자기 충만이 아니에요. 자기 충만으로 절대로 자기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구원시키는 종교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성령이 자꾸 하나님께로, 그 거룩하신 분으로 나를 인도해가는 그 인도함에 내가 이 몸을 쳐서 순종시키는 그 순종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도요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택함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에요. 성도는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 십자가를 사랑하며 성령님이 나로 하나님께로 자꾸 불러가는, 거룩하신 이로 자꾸 나를 불러가는 그 부름에 내 몸을 복종시키고 순종시키는 사람이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다시 조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 계명과 생명, 또 하나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예, 사명.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체를 가지고 호흡하고 살면서 그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켰느냐, 수고하며 행했느냐라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부터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사람들은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근데 어떠한 마음으로 찬송을 하는가 봤더니 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내가 분명히 믿고 나도 그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산 소망을 가지고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들, 자,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내 안에 산 소망이 있어야 되냐,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찬송은 내가 부르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 기뻐서 부르는 게 찬송입니다. 예배드리기 전 내 마음을 흥분시켜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라 이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찬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임하는 거지,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찬송인데 왜 하나님이 내게 임하겠습니까?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찬송이라면. 택함받은 성도는 찬송하는 성도예요. 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을,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왜? 믿음 때문에, 생명 때문에, 계명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나이스크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분들은 요걸 좀 배우셨을 것 같아요. 기업에는 유산과 유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기업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하늘에 있는 거래요. 나를 위해서 하늘에다 간직해 놓은 건데 그게 이 땅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이 유산과 유업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드리면 유산이 뭡니까? 예, 교회예요. 성전. 유업이 뭐예요? 예배예요. 제사예요. 그게 하늘에 있는 건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해 두신 게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이놈은 건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세어지도 않고. 더럽지 않다는 게 그냥 깨끗하지 않은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반어법 있잖아요. 반어법. 정반대로 얘기해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한 거래요. 너희를 위해서. 하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여 주려고 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에 예배해 놓은 거, 간직해 놓은 걸 이 땅에 주신 게 그게 성전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예배고 우리에게 제사로 주신 거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주보 보니까 그래서 예배가 축제예요. 축제. 누구? 택함 받은 자들의 축제예요. 아무나 예배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성전에 오고 아무나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합당한 자리에 오셨는데 이 합당함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그게 우리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심.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성령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봐도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봐도 딴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 말을 듣고 계신지, 그분이 오셔서 막 까만 자는 다 없어지고 흰자만 보이는 분도 계시고,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들은 달라요. 다릅니다.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해 놓으신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요. 자, 자꾸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믿음이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4절 먼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이 기업을 이 땅에서 힘쓰며 하늘나라까지 이어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이어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이어가세요. 영혼을 구원시키시니까. 그런데 그 하늘나라까지 이어가기 위한 그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찬송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이. 이게 성경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가 많이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안에는 산 소망이 있어서 그 길이, 그 삶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드려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마. 꼭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길에 찬송을 가지고 살고 산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 이 땅에 주신 하늘의 기업을 힘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걱정 근심이 없어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똑같이 먹고 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의 시험을 피할 수 없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걱정과 근심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그 기준에 합당하게만 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그 기회가, 그 고난이, 그 걱정이 오히려 너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성도의 길을 따라 살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이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그의 영혼을 주님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주님 만날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구절은 한 절을 읽어놓고 너무 오래 얘기하죠. 막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은 없고, 여기 교회는 것도 감사하네요. 시계 저기 있네. 요 앞에 안 보여서 없는 줄 알았더니.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신비적인 것 같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단계의 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일,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이 영적인 일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가시적인 물리적인 우리의 이 땅에서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의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이루게 하셨어요. 자, 1장 10절을 보십시오. 9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10절을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 아니, 믿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받는데 이건 천국에 관한 것이고 영적인 것인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구원에 관해서 누구에게 가르쳤느냐라고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천사들을 시키시든지 또 신비로운 방법과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같은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에 와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모임 안에서 사람을 하나 앞에다 세워놓고 사람의 말을 들으며 아멘 하고 내가 주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이 시스템이 세상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과 같이 값을 따지고 진짜 요즘 대통령 못해 먹습니다. 옛날 왕들이 지하에서 웃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태어나서 나처럼 살다 가지 왜 요즘 대통령 하느라고 그 난리냐 그럴 거예요 아마.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질서, 그것도 영원히 구원을 받는 이 질서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답니다. 사람을. 천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자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뭐냐, 저게 막 펄럭펄럭 거려가면서 갑자기 쫙 지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쫙 들려요. 뭐 이래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데 저 배너는 가만히 있고 목사님이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가셨다가 등장했다가 퇴장했다가 그러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 선포를 하시잖아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질서를. 이 질서를 따라가기가 그렇게 어떤 사람들에겐 어렵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에겐 너무 어렵더라라고 하는 거죠. 너무 어렵더라. 왜? 그냥 인간적으로 보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쓰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받아들이고 다른 이성, 자기 이성으로만 판단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그 11절에 보십시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자, 구원에 대해서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랍니다. 섬겨주시는 방법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섬기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 전하는 선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듣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게 믿음이 없으면 믿어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계시가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계시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이거를 억셉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할렐루야. 온통 다 이성적으로 말씀해놓고 그 이성을 따라가면 그건 계시에 의한 것이고 성령에 힘입은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이제 너희에게 권한 것이요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천사도 하고 싶어하는 일이래요. 천사가.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이성적인 방법으로 이걸 시켜놓으셨으니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섬긴 그러면 수건 하나 차고 성도님들 발 닦아드리는 것만 연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섬김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영혼 구원을 시키시기 위한 그 방법을 보니까 선지자를 세워서, 주의 종을 세워서 그 일을 선포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지. 이 일이 너무 귀한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하던 자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제가 여기 와서 그 설교 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서 거지 부자가 막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 집으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 못 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거기서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여기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면 우리 형제들이 분명히 들을 거다. 저거 죽었는데 다시 살아서 와가지고 자기 형 얘기도 하고 천국 얘기를 하니까 여기 오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며 살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끄럽다. 그 형제들 주위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고 그래라.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가면 분명히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했더니, 아니다. 그냥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고 2번이나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빠서 못 오셨죠. 그렇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얼어 죽으면 11조입니까? 그냥 일단 내가 살고 봐야죠. 이런 소리 잘하는 게 목회자가 아닙니다. 주의 종이 아니에요. 야박하다고요? 아니죠. 그건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이 믿음의 질서 속에서 계시로 성령에 힘입어서 그 믿음 생활, 영원히 구원받기로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에 들어있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 지옥에 안 가게. 크게 섬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 방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기분이나 뭐 안에 충만과 충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말씀 한 곳만 봐도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지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천국에 들어가기로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섭리 가운데 귀한 제단, 귀한 성도님들을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전했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이 더 말씀에 따라 견고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영혼이 내 믿음으로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조금은 수고스럽고 조금은 힘들어도 인내하며 영혼 구원을 이루는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세우신 귀한 종과 이 제단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영광을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택함 받기로 영혼 구원으로 택함 받은 자들은 다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손에 들려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영혼을 구원하는 로드맵 이오니 항상 펴서 읽고 항상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이 구원의 도를 듣고 따라 지켜 행하여 그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